사대개공, 사대개공. 이 네 글자는 거의 모든 불교 학인들이 말하나 그 깊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이는 드물다. 현대 수행자들이 이 네 글자를 언급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세속을 초월한 소극적인 태도로 오해하며 어떤 사람들은 물질 세계를 부정하는 허무주의로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속을 초월한 냉철한 자세로 받아들인다. 아함경에 기록되기를 4대, 4가지 대지를 관찰하되 환상과 같고 꿈과 같고 상, 생각, 과 같고 화, 변화와 같다고 하였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당대 선종 6조 해능 대사좌의 신수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미 30년 동안 수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대공의 궁극적 진리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조계 영자 후산에서 조용히 앉아 선을 참고하던 중 수많은 중생들이 이 법문에 대한 오해로 인해 편집증에 빠져 있음을 문득 깨닫고 한숨을 깊이 내쉬었다. 그날 밤 한밤중에 신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꿈을 꾸었으니 너희는 모두 이 이치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 1000년 동안 오해받아온 이 근본 법문에는 과연 어떤 수행의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당나라 고종 영의영간,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안개비가 자욱한 가운데 이미 6조 스승 아래에서 오래도록 고행해온 신수법사는 6조의 인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대공, 사대개공 이라는 불법의 근본 교리에 대해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이날 저녁 예불 후에 그는 혼자 선방에서 좌복에 앉아 있었다. 창 밖에서는 촛불 그림자가 흔들리고 청양이 은근히 퍼져나갔다. 문득 사대개공을 오해하여 극단에 빠진 수행자들이 생각난다. 어떤 이는 소극적이고 염세적이며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부정하고 어떤 이는 초연한 척한다. 이 모습을 보며 절로 슬픔이 밀려온다. 행수 스님은 허공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석종께서 세상에 계실 때 자주 사대개공이라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이 세상을 관찰해보니 수행자들 모두 그 말을 알면서도 대부분 편차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로 인해 소극적으로 세상을 회피하고 어떤 사람은 이로 인해 인과를 부정하며 어떤 사람은 이로 인해 냉담하고 무정해진다. 부처님의 자비로우신 가르침을 간절히 청합니다. 진정한 사대공이란 무엇입니까? 밤 자시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갑자기 금신, 김신을 드러내시고 허공 연화대 위에 앉으시니 주위에는 운운이 감돌고 천하가 흩날렸다. 부처님께서 자비롭게 신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이러한 의문을 품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깊음을 나타낸다. 사대공의 참된 의미는 확실히 후세에 심각하게 오해받고 있다. 오늘 너에게 상세히 설법하니 바르게 전법을 계승하고 사견을 깨뜨리기를 바라노라. 합장하고 공경이 두 손을 모읍니다. 제자는 어리석어 여러 해 동안 수행하였으나 사대개공의 뜻을 깊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일반 수행자들이 이 법을 들었을 때 어떤 이는 모든 것을 통찰하고 세상을 싫어하는 냉소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어떤 이는 현상계를 부정하며 인과를 끊어버리며 어떤 이는 초탈한 척하면서 무정무감해진다. 이해가 올바른가요? 만약 편차가 있다면 진정한 사대개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다. 내가 말한 이것들은 바로 중생들이 사대개공에 대해 갖는 세 가지 큰 오해이다. 이러한 겉으로는 타당해 보이는 이해들은 실제로는 사대개공의 본래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첫 번째 오해는 가장 흔한데 중생들은 사대가 모두 공하다고 생각하여 세속을 벗어난 것으로 오해한다. 즉, 모든 것이 공함으로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하고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이해는 공을 무로 여기고 불법의 궁극적 지혜를 소극적인 인생 태도로 전환시킨다. 부처님의 음성은 감로수처럼 청량하다.
만약 4대 계공의 목적이 사람들을 소극적이고 염세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라면 내가 왜 49년 동안 법을 설할 필요가 있겠는가? 왜 승단을 세워야 하는가? 왜 중생을 교화해야 하는가?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이 전형적인 문제는 수행자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 한다. 확실히 부처님 자신이 4대 모두가 공임을 가장 잘 실천한 분이지만 그분의 일생은 적극적으로 중생을 제도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삶이었습니다. 만약 4대가 모두 이라 하여 진정으로 소극적이고 염세적이라면 부처님의 행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4대 계공을 듣고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하는 사람들은 분명 이 법문의 진의를 오해한 것이다. 두 번째 오해는 더욱 위험하다. 어떤 사람들은 4대 계공을 모든 현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모든 것이 함으로 인과응보가 없고 선악의 구별도 없으며 수행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는 을 단멸로 잘못 간주한 것으로 영기성과 공의 중도 지혜를 완전히 배반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어조는 엄숙해졌으며 공은 가 아니고 공은 단이 아니며 공은 유무를 초월하는 중도의 실상이다. 만약 단멸견에 의거하여 4대가 모두 하다고 본다면 반드시 허무로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오해는 수행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흔히 발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4대 제공, 4대는 모두 공하다를 듣고 나서 만물이 모두 공하니 선행을 하거나 악행을 하는 것이나 수행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과율을 부정하고 도덕윤리를 부정하며 결국에는 방종과 타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오해가 가장 미묘하다.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4대가 모두 공함을 초연하게 세상을 초월하는 것, 모든 것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 냉담함을 해탈로 여기고 무감각함을 지혜로 착각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이해는 을 일종의 상태로 여기며 무관심한 척하는 것이 곧 공성을 증득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탄식하시길 진정한 공성은 대자대비 이니 어찌 냉담하고 무정할 수 있겠는가? 공성은 모든 공덕의 근본이니 어찌 무감각하고 무정한 표현일 수 있겠는가? 이러한 오해는 현대 수행자들 사이에서 특히 흔하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이란 무관심해지고 아무 것에도 신경 쓰지 않으며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이러한 무관심을 수행의 성취로 여기고 이러한 둔함을 해탈의 경지로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공성의 지혜는 정반대이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자비롭고 더욱 지혜로우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데 더욱 능숙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해가 모두 잘못되었다면 진정한 4대 계공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이 법문이 궁극적인 비밀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다. 4대 제공의 진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4대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길 4대는 땅, 물, 불, 바람 4가지 요소로 이들이 모든 물질 현상을 구성한다고 하셨다. 4대가 모두 공인 것은 이 4가지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즉시 중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본래 은 가 아니며 현상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이 존재하는 방식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4대는 존재하지만 그 존재 방식은 공입니다. 존재 방식이 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시기를 모든 현상은 인연과 합으로 인해 생겨나며 독립적이고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다고 하셨다. 마치 집이 벽돌과 기와
나무 등 여러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과 같으며 집 자체에는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집성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은 4대 요소의 인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 자체에는 고정불변한 신체성이 없습니다. 이 비유는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체감할 수 있게 만든다. 원래 공은 고정불변한 자성이 없음을 의미하며 존재하지 않음을 뜻하지 않는다. 집은 존재하지만 그 존재는 여러 인연 조건에 의존하며 독립된 자성이 없다. 몸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만 그 존재는 오직 4대 원소의 결합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독립된 자성을 지니지 않는다. 더 깊이 들어가 말씀드리자면 부처님께서는 계속하여 설하셨습니다. 4대가 모두 공함은 근본적인 진리로서 모든 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실체성, 영속성, 독립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이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며 찰나에 변화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이 인식은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었다. 우리는 평소에 자신이 독립적인 개체라고 느끼며 세상은 여러 독립적인 사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4대 계공은 우리에게 이러한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준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적이며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당신이 진정으로 4대 계공을 이해하게 되면 한 가지 기이한 경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사라지지 않았으나 당신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사라진 것이다.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현상에 대한 잘못된 집착은 사라졌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지만 당신의 마음속 갈등은 사라졌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지혜로 가득 차 있으며 이것이 4대 계공의 진정한 체험입니다. 이런 묘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모하게 한다. 원래 4대 계공은 우리가 세상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바르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버릴 때 오히려 삶을 더 잘 즐기고 중생들에게 더욱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4대 계공은 어떤 경지를 가져오는가? 신수는 계속해서 묻습니다. 첫 번째 경계는 무아이며 부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4대 계공을 이해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고정된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몸은 4대의 결합이며 마음의 생각은 마음법의 생멸이다. 어디에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나가 있는가? 아집, 이 사라질 때 많은 번뇌도 함께 사라진다. 이것이 4대 계공의 가장 직접적인 수용이다. 우리의 많은 번뇌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집착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단지 하나의 개념일 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런 번뇌들은 그 기반을 잃게 된다. 두 번째 경계는 무주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모든 것이 고정된 자성이 없으므로 어떤 사물에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게 된다. 순경이 오면 지나치게 흥분하지 않고 역경이 오면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으며 마음은 허공과 같아 어떤 조작도 하지 않는다. 이 경지는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가 외부 사물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외부 환경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의 내면은 평정과 지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경지는 대자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모든 중생들이 너와 같아서 고정된 자성이 없고 무명 속에 집착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자연히 조건 없는 대자비와 일체 동체 대비가 생겨난다. 이러한 자비심은 감정의 충동이 아니라 지혜의 자연스러운 발로이다. 이 시작은 매우 개발적입니다. 원래 4대가 모두 공임을 이해한다고 해서 사람이 냉담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자비로워진다.
우리가 자아와 타인의 경계를 꿰뚫어보고 중생고통의 근원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을 도와 해탈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대개공을 수행해야 할까요? 선사는 물었다. 사대관을 수행하는 핵심은 관찰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몸을 관찰하라고 자세히 지도하셨다. 자세히 관찰해보라. 너의 몸은 정말 하나의 전체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소가 조합된 것인가? 변하지 않는 몸을 찾을 수 있는가? 깊이 관찰할 때 몸은 단지지 수화 어풍의 일시적인 조합임을 알게 되고 순간순간 변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러한 관찰 방법은 매우 실용적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이러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자세히 관찰하면 그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상 변화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으로 나오는 생각을 관찰하되 부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셨다. 너는 생각 또한 인연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될 것이며 고정된 자성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 잠시 머물다가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사라진다. 생각에 대한 관찰 또한 중요하다. 우리의 많은 고통은 마음에 담긴 집착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마음의 공성을 볼 때 더 이상 그 생각들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이 외경을 관찰함에 있어서 부처님께서는 더욱 나아가서 네가 접하는 모든 사물을 관찰하라고 가르치신다. 그것들은 정말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러 조건에 의존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요? 한 송이 꽃은 씨앗, 흙, 햇빛, 수분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이 없으면 꽃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러한 관찰은 우리로 하여금 만물의 상호의존성을 깨닫게 한다. 모든 것이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들에 절대적인 집착을 하지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관찰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자신과 세상의 관계를 관찰할 때 근본적으로 독립된 자아도 독립된 세계도 없음을 깨닫게 된다고 정리하셨습니다. 이른바 나와 세상은 개념적인 분별에 불과하며 실상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전체이다. 이러한 관찰이 가장 깊다. 우리가 자신과 세계의 불이일성을 깨달을 때 진정한 자비와 지혜가 생겨납니다. 부처님은 또한 수행 중의 오온을 특별히 강조하셨다. 4대 계공을 수행할 때 3가지 오온을 피해야 한다. 첫째, 공을 현실 도피의 구실로 삼지 마라. 진정한 공과는 그가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마주하게 하며 소극적으로 회피하지 않도록 한다. 둘째, 공성을 특별한 체험으로 여겨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공성은 모든 경험의 본질이며 어떤 특별한 감각이 아니다. 셋째, 공을 무로 여기지 말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공은 유무를 초월한 중도의 지혜이다. 이러한 알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4대여 공을 배울 때 이러한 오해에 빠져 수행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 4대 계공의 궁극적인 경지는 무엇인가요? 스님이 물었다. 궁극의 경지는 무주생심, 무추생심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길 모든 것이 함에 인하여 아무 것에도 머무르지 않는다고 하셨다. 인연이 끊임없이 일어나니 마음을 일으켜도 무방하다. 공성 속에서 대자비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자비, 대비 속에서 공성해에 머무른다. 하지만 끊어지지 않고 하지만 항상 하지 않는 이것이 4대계공의 궁극적인 경지이다. 이 경지는 유와 무를 모두 초월한 진정한 중도의 지혜이다.
이 경지에서 수행자는 공성으로 인해 멸하지도 않고 유성에 집착하지도 않으며 공과 유의 불의 중에서 자유롭게 해탈한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결론을 내리셨다. 사대가 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대계공을 깨달았을 때 불법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같은 세상이지만 당신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번뇌가 보리로 변하고 생사가 열반으로 변하며 범부가 성자로 변한다. 이 요약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을 깊이 있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도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견해가 바뀌면 세상 전체가 우리 눈앞에서 달라진다. 꿈에서 깨어난 후 신수는 이 소중한 시작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후의 법문에서 반복하여 설법하였다. 그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대계공의 참뜻을 이해하게 되면 수행이 더욱 쉽고 자유로워지며 삶이 더욱 충만하고 행복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조계보림사 승려들은 사대계공에 대해 전혀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것을 부정적인 태도로 여기지 않으며 허무한 이론으로 보지도 않고 냉담한 장식으로도 여기지 않는다. 그들은 일상의 모든 활동 속에서 사대계공을 체험하기 시작했고 일터에서 체험하며 공부할 때 체험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 체험한다. 예를 들어 바닥을 쓸 때 그들은 빗자루, 쓰레기, 바닥이 고정된 자성이 없으며 모두 인연으로 이루어진 현상임을 관찰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은 그들이 청소를 소홀히 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집중하게 만든다. 나 자신이 청소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동작이 더욱 자연스럽고 유려해진다. 경전을 읽을 때 그들은 경문, 소리, 청자가 모두 고정된 자성이 없음을 관찰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찰은 그들이 마음을 다하지 않고 경전을 암송하도록 만들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이 더욱 경건하게 암송하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경을 암송한다는 분별이 사라져 마음이 더욱 청정하고 일심이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과 교류할 때 그들은 자신과 타인, 그리고 교류의 과정 모두가 고정된 자성이 없음을 관찰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찰은 그들을 냉담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자비로워지게 하며 중생들의 고통의 근원을 보았기에 자연스럽게 그들이 해탈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이러한 수행 방식은 그들의 삶의 질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수행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며 더 이상 도피가 아니라 참여이며 더 이상 구속이 아니라 자유이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사대계공, 사대계공이라는 네 글자를 맞닥뜨릴 때 여전히 그 오래된 오해에 빠질 것인가? 여전히 공성을 허무로 여길 것인가? 여전히 해탈을 도피로 여길 것인가? 진정한 사대계공 수행은 우리의 관찰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 세상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올바르게 보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생활을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생활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몸의 무상한 변화를 관찰하기 시작할 때 몸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몸을 더 잘 보살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의 생멸 무상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생각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외경의 연기성공을 관찰하기 시작할 때 외경에 대한 집착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더 지혜롭게 대처할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한다. 해탈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발견해야 한다. 열반은 멀리 떨어진 경계가 아니라 현재의 실상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성불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자신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4대 계공의 참뜻을 이해하게 되면 가장 깊은 불법이 가장 평범한 삶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가장 궁극적인 해탈이 바로 현재의 체험 속에 있으며 가장 완전한 지혜가 가장 단순한 관찰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4대 모두 공하다 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비우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분명히 보라는 것이며 무언가를 잃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으라는 것이며 무언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으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4대 계공의 진정한 의미이며 이것이 부처님께서 계시하신 궁극의 경지입니다. 천년의 오해가 해명되고 현대인의 편견이 바로잡힐 때 4대공, 4대공의 지혜 광명이 다시 우리의 마음을 비출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해탈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길 위에서 매 걸음마다 보리가 되고 매 순간마다 정토가 되며 매 현재가 완전한 성불의 인연이다.